우리가 기초수행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수행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수행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이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수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수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행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유도가 필요하죠, 사실요.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는 수행을 이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지혜 있는 마음, 물러나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해방된 마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마음이 그렇게 되면 수행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대상 하나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물러나서 전체로 지켜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과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 마음과 수행 방법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당연히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순간 든 생각이죠. 아, 정말 마음이 그렇게 되면 수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법회에서는 바른 견해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바른 견해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부처님은 물론 이걸 무상고, 무아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바른 견해는 무수하게 많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맨 처음 도구적으로 쥐어주는 바른 견해가 이거죠.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가볍게 알고, 물러나서 알고, 자유롭게 변해가면서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그렇게 알아가요.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이해가 생깁니다. 본다는 게 뭐구나? 듣는다는 게 뭐구나? 느낀다는 게 뭐구나? 이렇게 이해가 생겨요. 그 이해가 진짜 이해인가 아니면 그냥 관념적 생각인가? 그걸 구분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물러나면 그 이해는 바른 이해죠. 원래 지혜가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보는 마음이 보는 일을 하듯이 보는 마음과 보는 것이 이렇게 매치가 되죠. 어느적 표현에서 매치가 돼요. 지혜의 마음은 지혜의 일을 해요. 그럼 지혜의 일이 뭔가?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지혜의 일이에요. 원래는 지혜의 일 하나인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묘사해서 표현해요. 보는 것은 보는 일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묘사 안 하죠. 그냥 보는 일은 보는 일이에요. 근데 지혜의 일은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생겼을 거예요. 물러나는 것, 가벼워지는 것, 부드러워지는 것, 밝아지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다 지혜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죠. 묘사하는 말들은 많지만 작용이 다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혜의 방향으로 변해가요. 지혜의 자격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이해했던 그게 여러분의 바른 견해가 되는 거죠. 자기의 바른 견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수행을 오래 하고 이해가 깊은 사람들 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쓰죠. 사실 쓰는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같이 느끼지는 마십시오. 내가 자연의 이치다 이런 말 해본 적 있나 언제? 대상이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다면은 마음에 힘을 살짝 주는 것. 내 마음에 번뇌가 있고 화가 나고 이럴 때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힘을 살짝 주는 것. 그 정도 하죠. 지혜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그렇게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바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지혜롭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수행자를 좀 많이 봤죠. 시어민이 있으면서 시어민부터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생각하니까 시어민 센터 이전에 수행할 때는
나도 바르게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바름이 돼서 내가 판단할 수는 없죠. 시어머니 있으면서부터 나는 불교 수행을 바르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많은 수행자들 봤어요. 그리고 나랑 수행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수행자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수행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별로 안 뛰어나요.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요. 자기 손에 안 불려고 그렇게 날카롭게 살아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수행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정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수행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눈 감고 해요. 맹목이라는 게 뭐죠? 눈 감았다 말 아닌가요? 맹인 맹자 아니에요, 맹목이. 수행 내지는 불교, 뭔가 정신적인 것, 정신적인 추구의 파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맹목적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바르다는 식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수행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데서는 다 굉장히 지혜로우실 거예요. 근데 수행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썩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수행하는 분들은 그릇되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수행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마음속으로 수행적 생각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처음 수행할 때는 알아채면 잘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것. 손에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것.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이런 내적 질문을 해 나간다면 그건 수행을 굉장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묻게 되면 바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단계에서는.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면서 바른 견해를 생각으로 일으켜주면서 수행하고 있다면 내가 이 수행법에서 바른 견해를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요. 실제 수행에서 느낌 알면서 이거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소리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화날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화 알면서 자연의 이치지. 지가 하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거지. 대상이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안 많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가끔 일으킵니다. 이런 말하죠. 가끔 일으킵니다.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별로 안 많습니다. 물론 수행을 해나가면서 익숙한 분들, 지혜가 익숙한 분들, 지혜에 능숙한 사람들은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내가 지혜에 능숙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바른 견해에 있어서 지혜에 능숙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대상을 알아갈 때 대상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내 마음에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묻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그렇게 수행해 가십시오. 질문입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하나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느낌이, 소리가, 생각이 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보듯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욕심, 화,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할 일하고 사라져 가지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일어날 테면 일어나서 할 테면 하고 때 되면 가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구경하듯이 내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봐지는 것 같습니다. 욕심과 화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놀다 가라고 봐줄 수 있는 것은요. 욕심과 화에 대해서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번뇌는 뭘 갖고 에너지 삼아서 커져가는가? 내가 내 것이라고 믿어주는 믿음의 힘이에요. 화가 났을 때 화는 왜 커져가는가? 내가 화낸다는 나의 믿음을 에너지 삼아서 커져가는 거예요. 욕심은 왜 커져가는가? 내가 욕심낸다는 자기 동일시를 에너지 삼아서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해가면서 조금씩
화를 지켜보고 욕심을 지켜보면서 화로부터 멀어지고 욕심부터 멀어져 갈 때 욕심과 화가 하는 일을 구경하듯이 봐요. 그 유참을 쉽게 발견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욕심은 있지만 욕심에 영향받잖아요. 보는 마음, 이걸 보는 마음 그러죠. 지켜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 욕심에 영향받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이 화에 영향받잖아요.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욕심과 화가 재밌다고 느껴져요. 이 마음들 하는 말 객관적으로 들으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주 유치하거든요. 재밌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살님이 욕심과 화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할 때 이제 마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보살님이 아마 지켜보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그런 아는 마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겠죠. 전체적인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는 마음이요. 그 아는 마음도 아마 안다는 그 어느적 묘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냥 있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아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보고 있으면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손의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강력하게 손의 느낌은 손에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손의 느낌을 손에서 어떻게 해결하려 하죠. 느낌이 안 좋으면 그 느낌 없애려고 그러고, 느낌이 좋으면 그 느낌을 계속 느끼려고 그러고, 근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손의 느낌은 손에 있는 걸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물리적 충격이 손에 있었겠죠. 그게 신경계를 따라서 뇌에 전달됐겠죠. 뇌에서 그게 해석됐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느낌,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안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느낌, 여러분이 아는 느낌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느낌은 손에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느낌은 머리에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지켜보게 되면 모든 게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다고 느껴지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다면 이건 또 문제죠. 세상을 못 살아요. 거기에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이것도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거기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또 느낌은 손에 있는 것이고, 또 느낌은 발에 있는 것이고, 또 소리는 귀에 있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대로 존재하고, 법은 법대로 존재하고, 관념은 또 관념대로 진실이에요. 우리가 법을 반항하고 실제를 반항한다 하더라도 법만을 보고 법만 있어야 되고 관념은 없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관념은 관념대로 존재합니다. 관념의 진실도 진실이에요. 이거 설명할 때 드는 예가 그거죠. 산은 산이면 물은 물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실제가 뭐고 법이 뭐고 진실이 뭐고 내가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사람에게 산은 산으로서 진실이고 물은 물로서의 진실이에요. 근데 실제를 보려고 그러고 실제를 추구해 나가고 실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실제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왜? 산은 보이는 거고 물은 들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법에 국집했다고 말하죠. 근데 이걸 뛰어넘은 사람, 법은 법대로 존재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처럼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빼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해는 이해대로 그렇게 하지만 세상은 세상대로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점점 그런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가치가 줄어들죠. 그리고 당연히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안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내가 한다는 생각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도 줄어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해야 한다는 마음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음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더 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조금씩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보살님이 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이 방향이죠.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보살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런 화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수행적 시도를 합니다. 바른 길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을 해주면서 화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화로부터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발음을 확인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수행해 온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들이 없을 때는 좀 지루하다,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자주 어떻게 하면 수행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요양병원 같은 데서 한 침대에 있으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나 자신에게 부여한 수행의 목적을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수행을 하면서 잘 보낼 수 있어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내 생활을 통제하면서 이런 제약된 환경 속에서 좌선하고 경영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겠다라고 훈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에 큰 의미와 기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 저의 아직까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느낍니다. 보살님이 지금 수행을 지루하게 느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보살님이 열심히 수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수행하면은 수행이 덜 지루하게 느낄 수 있고요. 보살님께서 만약 집에서 별로 밖에 안 나가시고 특별히 딴 일 없고 그 시간들을 좀 수행을 열심히 하자 해서 많은 시간 수행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셔서 사신다면 보살님이 수행할 때 수행하는 그 시간 내지는 수행하려고 할 때 지겨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하면서도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꾸준히 수행한다면 가끔 한 번씩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정도 수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이거 물론 내 기준이에요. 내가 시험에서 수행할 때 특히 점심 먹고 내일 탁발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법당 갈 때 정말 법당 가기 싫어요. 한마디로 지겨워요. 법당 가기 싫거든요. 근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법당 가죠. 가서 앉아있으면 하루에 좌선할 때 좌선이 잘 된다,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수행해서 한두 번 계속 수행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느끼는 건요, 정말 좋아져야만 좋다고 느껴요. 정말 마음이 좋아져야만. 주로는 평이해요. 여러 번 말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몰라요. 내 마음에 대한 나의 판단은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꾸준히 수행할 때 사실은 많은 시간 마음이 좋아요. 근데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수행하면서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요, 다 자기 마음 상태를 욕심으로 봅니다. 마음이 좋아진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마음을 봐요. 그러면 마음을 욕심으로 봐요. 마음을 욕심으로 보면 만족이 있겠어요? 마음을 욕심으로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왜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 내가 좋다고 거의 못 느끼는가? 항상 욕심을 보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변화해서 크게 좋아져야만 좋다고 느껴요. 주로는 지겹고요. 주로는 맨날 똑같아. 뭐 맨날 졸려. 맨날 마음이 안 좋아. 맨날 멍해. 주로는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보살님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객관적으로 마음은 수행을 꾸준히 하면요. 객관적으로는 마음은 어느 정도 항상 좋아요. 아마도 보살님이 요즘 인터뷰 들어보면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행을 너무 많이 했어, 꾸준히 했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안 느끼려고 수행을 열심히 안 할 필요가 없어요. 보살님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평가, 그걸 무시하세요. 이게 진짜 안 맞거든요. 이건 내가 미얀마에 살면서 처절히 느꼈습니다. 내가 평가하는 내 마음 상태에 대한 값, 이건 정말 안 맞아요. 나는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살았냐면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묶여 살았어요.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력한 나의 올감이었죠. 그래서 정말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돼요. 내가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미얀마는 오기가 4개월 내내 비가 와요. 시오면에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비가 와요. 법당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축축해요. 마음이 활발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4개월 내내 마음이 왜 이리 안 좋지? 마음이 왜 이리 둔하지? 마음이 왜 활기가 없지? 왜 지혜가 안 생기지? 4개월 내내 내 마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4개월 보냈어요. 근데 오기가 끝났을 때 마음이 좀 밝아졌어. 내 마음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내 지혜를 확인했을 때 내가 4개월 전과 전혀 다른 지혜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혜 깊이가 전혀 달라져 있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4개월 동안 나도 모르지만 나는 안 된다,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라고 지속적으로 내 상태를 판단했지만 4개월 내내 조금씩 나는 좋아져 갔던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평가하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값, 그걸 믿지 마세요. 그냥 수행해 나가세요.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은 언제나 욕심이고요. 욕심을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행하면서 가끔 한 번씩 좋다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밝다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환하다고 느껴질 때, 내지는 활기차다고 느껴질 때 이게 한 번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이 병원의 침대 하나에 묶였어 잘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도 수행을 잘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욕심으로 수행을 해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보살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해서 어느 단계, 임계치를 할 수 있는 어느 단계에 갔어. 내가 만약 침대에 그냥 못 움직이고 있을 때도 이 정도 돼야만 그때도 수행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수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했지만 수행은 방향성이죠. 보살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보살님이 지금 보살님이 처한 환경과 보살님의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순간 현재를 바르게 수행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이 순간 현재를 바르고 옳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설령 보살님이 침대에 누워서 못 내려가고 누워 있더라도요. 그때 그 순간 처한 환경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내가 경지가 되어서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사니까 그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방향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보살님은 이런 방향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입니다. 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딸의 어떤 말에 대해서 마음에서 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는 화가 난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목이 따끔따끔해지고 그런 현상을 알면서 화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너무 크게 났어. 말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 화가 커져 갔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주는 느낌을 보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아주 무겁고 칙칙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계속 봐도 화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 산책이나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개를 산책시켜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면서도 일어나는 화를 계속 봤고 발은견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화야 마음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바른 생각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화가 쉽게 약해지지 않았어. 안 되겠다. 그냥 단순한 알아차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발의 느낌, 손의 느낌,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화는 조금씩 약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3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딸을 다시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지만 화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화가 있었어 딸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화를 대처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우선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잘 하셨고요. 열심히 하셨고요.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보살님이 말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커지면서 화가 났다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살님 마음이 좀 더 끼어 있었으면요. 좀 더 앞에서부터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보살님이 이미 이전에 마음이 안 좋았어. 딸을 볼 때 뭔가 마음이 조금 삐뚤어진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이 말할 때 보살님이 또 마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런 주제 많거든요. 마음이 이미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주제. 딸이 그 주제를 꺼내는 순간 마음이 빡 굳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딸이 말할 때 그게 꼭 바늘처럼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계속 좀 삐지는 방향으로 변해가요. 그런 소리들, 그런 보이는 것들, 그게 이미 보살님에게 영향을 주고 보살님 마음을 변화시켰었거든요. 이게 다 지났어 보살님이 화가 이렇게 많이 강해졌을 때 보살님이 그 화를 난 거죠. 만약에 보살님이 딸 봤을 때 마음이 조금 안 좋아진 느낌을 가졌다면 그때는 화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쉬워요. 보이는 거지 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제어되기 시작해요. 딸 하는 말 내지는 딸이 하는 말의 내용이 보살님 귀에 거슬릴 때 그때도 분명히 거슬렸어요. 그때부터 거슬릴 때 아주 소리지라고 하면 조금 제어가 돼요. 그렇게 앞에서부터 막아왔다면 그렇게 안 커졌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딸에게 말하고 같이 화내고 싸우고 그럴 때까지도 전혀 수용이 안 됐죠. 사실은 안 됐어요. 화 낼 대로 냈어요. 거의 뭐 임계치게 갔겠죠. 화가. 그 꼴보기 싫어서 헤어져서 방에 와서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죠. 방에 와서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수행할 때 보살님이 봤던 것은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거의 몸의 느낌이에요. 사실요. 화가 주는 몸의 느낌이죠. 원인은 화예요. 근데 보살님이 보고 있는 건 화가 주는 몸의 느낌을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몸의 느낌을 본다면요. 그냥 몸의 느낌을 본다면 이건 거의 사마타식으로 하셔야 돼요. 몸의 느낌 보면서 느낌이야 해봐야 이때는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좀 2차, 3차의 결과물이거든요. 몸의 느낌이 가장 잘 보여요. 두드러지니까. 마음보다는 느낌이 훨씬 보기 쉽죠. 만약에 몸의 느낌을 본다면요. 거의 그것만 파고들듯이 보셔야 돼요. 이건 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마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접근해 가는 거죠. 몸의 느낌을 집중해서 다른 생각 못하게 보시고요. 그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보살님 만약에 그 몸의 느낌을 볼 때 꼭 우리 수행하듯이 대충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봤다면은 보살님은 몸의 느낌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 딸 욕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계속 딸 욕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굴러가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이 그 생각을 사실 봐야 되고요. 생각을 생각으로 아셔야 되고요.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 끌려가지 않아야 돼요. 생각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살님에게 계속적인 화의 에너지를 줬던 것은 그 생각이고요. 보살님이 그때 그렇게 하는 생각을 보고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어 나가는 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화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나름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느낌을 보는 것은 우리 수행적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제일 수준 낮은 접근이죠. 느낌을 보는 것. 화의 느낌을 보는 것. 화의 느낌을 본다면 사마타로 하세요. 사마타식으로 하면요. 화의 느낌을 보는 것이 화를 빠른 시간 내에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위파사나식으로 한다면요. 직접적인 원인들을 봐야 돼요. 그때는 생각과 화 그 자체가 직접비를 할 수 있어요. 화를 마음이라고 이해하든지 생각을 마음이 한다고 이해하면서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보살님이 조금 자유를 줄 수 있다면 마음이 물러날 수 있다면 그 화가 쉽게 그렇게 커지지 않고 쉽게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개 산책시키면서도 보살님이 화야 대상이야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마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생각은 계속 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은 계속 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에너지가 안 줄어드니까 화는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났을 때 내가 해보라고 한 거 있죠. 그렇게 화났을 때 좌선해 보세요라고 말해요. 좌선해 보세요. 화났을 때 사람들은 좌선 잘 안 해요. 좌선할 생각도 없죠.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에. 화났을 때 여러분 주로 하는 게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수행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느낌 알고 대충 소리 알고 이렇게 하면서 수행한다고 걷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화를 에너지로 화의 생각을 맹렬하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화났어 걸으면서 수행하면은 화가 대치가 안 돼요. 왜? 화는 마음을 들뜨게 해요. 걷는 것도 마음을 들뜨게 해요. 들뜨고 들떠서요 제대로 못 봐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좀 가라앉고 고요한 마음, 지혜 있는 마음이 마음을 이해해요. 생각하는 마음을 마음이 생각한다 이해하고 화내는 마음을 마음이 화낸다 이해하는 것은요 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마음이 힘이 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화났을 때 좌선해 보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좌선해 보세요. 좌선하면요 앉은 그 자세 자체가 마음을 좀 가라앉게 만들어요.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생각이 일어나는 게 훨씬 잘 보입니다. 화내는 마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요. 화가 나는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화가 나는 생각을 계속 보게 되면요. 조금씩 이전에 이해했던 지혜가 따라옵니다. 마음이 생각한다고. 그런 이해가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나를 조금 물러나게 하고 조금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화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화낸다, 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화의 에너지의 분출들, 그런 것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좌선하면서 보살님의 괴로움의 좀 더 본질적인 원인, 생각과 화 그 자체를 반항하는 것. 그렇게 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화났을 때 걸으면서 대처하려고 하는 거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이게 훨씬 쉽겠지만 걸으면서 대충 수행하면서 화의 생각을 굴러가는 것.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화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 그것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화가 제로가 안 되거든요. 번뇌가 제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화와 욕심을 반항하면서 대상이다 자연이다 이해해 나가면서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져 나가지만요. 그게 제로가 되는 것은 아주 귀한 경험이에요. 잘 안 돼요. 제로가 된다면 보살님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마음 상태를 경험하겠죠. 번뇌가 제로된 것, 그걸 사회도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번뇌가 제로가 된다는 말은요, 지혜가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줄여간다 하더라도 번뇌가 제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보살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인가? 딸 보면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인데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 말하면서 비꼬면서 하는 말. 유치하게
화의 마음은 가장 유치한 마음이에요. 내 유치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 아세요. 그렇게 알아가고 하다 보면요, 하기 전에 마음이 좀 좋아지면요,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전에 하려는 의도를 알아요. 하기 전에 하려는 의도를 알면요, 그렇게 화가 시키는 대로 표정 짓고 화가 시키는 말을 쓰고 화가 시키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 내적 알미 생겨나요. 그리고 마음이 가르쳐줘요.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보살님이 화가 시키는 게 아닌 지혜가 시키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걸 해나갈 때요, 보살님은 내적으로 옳다, 바르다라는 자기 확신이 생겨나고요, 마음속에 그런 지혜를 따라서 했을 때 생기는 그런 기쁨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지금 화가 시키는 대로 딸에게 반응할 때 보살님 마음은 점점 화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보살님을 괴롭히고 싶어요. 그러니 화가 시키는 반응을 해나갈 때 보살님이 더 괴로워져요. 화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지혜가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화가 시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화의 마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딸 보는 순간 화가 뭘 하고 싶어요. 딸에게 말하는 순간 화가 뭘 하고 싶어요. 알면 그게 옳지 않다는 이해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옳은 방향을 할 수 있어요. 딸이 밉지만 사랑스러운 딸인 것처럼 말하고 사랑스러운 딸인 것처럼 행동하면요, 보살님 마음이 좋아져요. 아니, 이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보여져요. 보살님이 이전에 딸이 사랑스러웠을 때 했던 말투가 있죠. 딸이 사랑스러웠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지혜는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보살님 마음 한구석에 화가 시키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딸이 사랑스러웠을 때 했던 말과 했던 행동을 하라고 시키는 지혜를 따라서 하면 보살님 마음이 좋아져요. 왜? 내가 알거든요.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화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요, 마음이 안 좋아져요. 왜? 내가 알거든요. 이게 그러다는 걸.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 좋아지고요, 옳게 하면 마음은 좋아져요. 왜? 내가 옳고 그런 걸 스스로 알아요.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화가 하고자 하는 걸 아세요. 그리고 지혜가 시키는 걸 하십시오. 질문입니다. 도반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저희 집에서 도반 모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에서 도반 모임을 했습니다. 다녀왔어도 이전처럼 도반 모임을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알아졌습니다. 도반 모임에 참석하는 중에서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알아차림의 이어짐이 마음의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녀와서도 그것이 주는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일상처럼 알아차림하고 바른결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갔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 좋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검색할 것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고 나서 다른 것도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뇌의 마음의 확장성이 느껴졌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인자한 할머니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자들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하는 일을 포용하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해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죠. 점점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어떤 관념적인 세상에 대한 내 가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관념적인 세상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는 내 단정들이 줄어들고 그 의미가 줄어들어 가다 보니까
관념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폭넓게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명확한 내적인 알을 바탕으로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내 마음은 별로 피곤하지 않고, 하고 나서도 내 마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냥 이어짐 속에 있는 거죠. 보살님이 그렇게 도반 모임도 마찬가지죠. 도반 모임이 중요하고 보살님 집에서 했으면 또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다 떨굴 수는 없죠. 보살님이 집에서 했다면 그 모임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모임이었을 거예요. 가치 있다는 것은 좋은 가치가 아니고요. 집착의 가치죠. 내 집이고 내가 준비할 거고 남들이 평가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가치가 따라붙어서 그 모임은 중요했겠죠. 중요한 걸 준비할 때 보살님 마음은 스트레스고요. 중요한 걸 할 때 보살님은 긴장하고요. 중요한 걸 끝내고 나면 보살님 마음은 다운돼요. 의미 있는 건 다 이래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사실 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방에서 했고 갈 때도 가볍게 갔고 하면서도 수행하셨어요. 그때 수행이 뭐 심각하게 했겠어요. 그냥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두고 계셨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암들 알아차림이 이어져 갔겠죠.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대상들, 도반 한 명 한 명, 도반들의 말들, 그런 장수들이 주는 충격들, 그런 것들로부터 보살님 마음은 많이 물러났고 많이 자유로웠고 번뇌가 작게 일어났고 충격을 덜 받았죠. 그러니 당연히 돌아와서도 보살님의 생활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됐고 다음 날도 그렇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보살님 집에서 했으면 다음 날 되면은 어제 그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까 오늘 좀 쉬자는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쭉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 날 또 이렇게 수행을 꾸준히 자연스럽게 해나가셨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아, 좋다라고 느껴지죠. 아, 좋다라고 느껴지는 건요. 정말 지혜가 있어서 좋다고 느껴져요. 수행해 가면서 가끔은 아, 좋다. 계속 해야겠다. 평생 해야겠다. 이 수행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 지혜가 일어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나의 실천들, 그 순간의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죠. 나에 대한 신심이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란 것은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산다는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나란 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게 나죠. 그때 보살님이 행복할 때 왜 행복한가? 보살님이 살고 있는 것, 수행하고 있는 것, 알미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그런 삶의 방식, 삶의 모습들, 그런 것에 대한 내적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고자 해요. 붓다는 당신이 기쁨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붓다는 기쁨으로 산다. 아까 법이 희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의 희열. 수행하면서 법의 희열을 느낀다고 말을 해요. 나는 법의 희열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수행해 가면서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에 만족할 때, 만족감이 느껴질 때, 기쁨이 느껴질 때 그 기쁨이 법열이라고 생각해요. 법의 희열. 보살님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게 법열이죠. 법의 기쁨이죠. 그렇게 점점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실질이 이해해 나가고 관념에 대한 가치들이 줄어들어가고 마음이 자유로워져 가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우리 수행을 통해서. 보살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는 마음은 이미 법인데 아는 마음을 더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다시 유심히 듣고 나서 그건 아는 마음의 있음, 작용, 연기를 이해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있음, 작용, 연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선할 때 가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기에서 있음, 작용, 연기를 이해한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은 삶에서 겪게 되는 화의 문제입니다.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스님에게 여러 번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족의 밥을 해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좋은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런 가사노동, 반복적인 것, 지겨운 걸 이걸 또 해야 돼 라는 부정적 마음도 생깁니다. 이렇게 부정적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만 또 조금 약해졌다가 또 다시 커지고 또 조금 약해졌다가 또 다시 커집니다. 스님께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앞에 거 있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아는 마음은 대상 관계 있는 거죠. 대상을 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지속적으로 안다고 이해해 나가시는 게 보살님이 할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아는 마음에 대해서 있음, 작용, 성질, 진행 이런 말 쓰는가? 이런 말도 써요. 이런 말을 왜 쓰는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의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는 마음을 안다라는 내용을 의지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는 마음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거라 묻지 않고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그냥 관심 두면 이해가 돼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는 마음에 아는 이란 그런 관념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마음이에요. 아는 이라는 관념이거든요. 법에는 관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다고 말하기보다 아는 마음이라고 말하기보다 있음, 진행, 작용, 현재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법을 설명한 데서. 그래서 이런 말들을 써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살님이 있다는 게 뭐지? 있음을 어떻게 이해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무의미한 고민이고요. 보살님은 지금 단지 대상이 알아지고 아는가 물으면서 그렇네 확인하고 아는가 물으면서 그렇네 확인하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아는가 그렇네 라고 이렇게 확인할 때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별로 안 달라요. 글자가 다르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해하면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냥 아는가 그렇네 아는가 있네 라고 이렇게 이해해 나가시면 충분하고요. 보살님이 지금 해 나가야 될 방향은요. 그렇게 묻고 확인하고 그게 좀 잘 되면 안 묻고 확인하고 그걸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묻고 확인하는 게 만약 된다면 안 물어도 그게 확인된다면요. 그걸 좀 더 활동 속에서도 그런 이해를 하면서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보고 말하고 심지어는 말하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점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있음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이걸 좀 능숙하게 나가시고 묻지 않고 확인하는 걸 시도해 보시고 묻지 않고 확인하는 게 되면은 다른 활동 속에서 안다는 걸 이해해 보시고 그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워낙 바빠서 아는 마음을 확인할 겨를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겨를이 없죠.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약간 의도를 갖고 확인해야 되니까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해되는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해야 되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도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질 때는요. 하나의 의도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걸 할 때 다른 의도를 낸다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도는 못 내죠. 그러니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수행할 때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알아듣는 상태 있잖아요. 보살님이 요즘 좌선할 때 대상들을 알아갈 때 대상 하나하나를 알려 안 그러잖아요. 그냥 물러나서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는 사실요. 2개 이상이면 다 여러 가지입니다. 물러나서 여러 가지 알아진 것을 알고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물러나서 여러 가지 알아지는 것들이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이 상태는 아는 마음을 아는 상태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을 때 실제 알고 있는 것은 아는 마음이,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을 때 실제 알고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관심이 내게 있고 관심이 내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때 알고 있는 것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2개가 와닿을 겁니다. 와닿는다는 게 지금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는 것, 이렇게 아는 걸 알아가는 것, 이것과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멀리 보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 2개가 아는 마음을 아는 것으로 점점 접점을 찾아갈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물러나서 여러 가지 것을 지켜보는 그런 알아차림 상태 속에서 일상의 활동들을 해나갔어요.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밥을 할 때 밥하기 싫어요. 밥하기 싫겠죠. 주부들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거라던데. 홀만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다. 이런 말들을 주부들께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하기 싫겠죠. 근데 그럴 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 보살님의 삶의 내용은 언제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무엇을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껴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아요. 보살님이 좌선할 때도 보고 듣고 느껴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있고요. 경행할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있어요. 밥할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할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경영하고 좌선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보살님의 그 순간 삶의 가치는요, 밥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데 있는 겁니다. 밥에 가치를 두면 마음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수행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가치 있게 살고 있으니까. 밥하면서 보이는 것, 밥하면서 들리는 것, 밥하면서 느껴지는 것,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든 그 하는 일 그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해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두께서 이런 말 하시죠. 빨래를 할 때도 그 순간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은 아주 고귀한 순간이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내 마음에 알아차림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순간에 확신, 신심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같이 둬야 할 것이 어딘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정의가 필요해요. 밥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요. 밥할 때 하고 있는 수행에 의미를 두십시오. 그러면 보살님 마음의 불만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아주 깊이 공감되었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을 여러 번 떠올리며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1년 반 정도 전에 써놓았던 수행 일기를 읽으면서 약간 놀랐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느끼기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면대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소리로 듣습니다. 단지 소리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렇게 이해해 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대면 없이 그냥 소리 파일이나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기분이 어떻구나, 이 사람 성향이 어떻구나,
이렇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정보를 추측하고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우리가 안다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집착해서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이 비대면으로 소리를 들어요. 소리 들을 때 보살님이 소리를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보살님 마음에는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다면 보살님은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마음이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소리에 내포된 다른 내용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몰라야만 바른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알아야죠. 알아야 하지만 보살님이 아는 내용이 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삐딱하게 말하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보살님이 그 사람 마음이 삐딱하다고 알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삐딱한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화내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삐딱한 마음으로 삐딱하게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데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화낸다면 그게 바르지 않은 거죠. 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은요, 내게 번뇌가 있나 번뇌가 없나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워서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 정도,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강한 것, 이것도 바르지 않죠, 사실요. 부정확하잖아요. 그 사람 감정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감정이 저런 것 같은데라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판단에 대해서 내가 만약 100% 믿는다면, 내 판단에서 내가 100% 믿는다면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지만 내 판단을 그냥 하나의 근거, 하나의 가능성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있으면서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수행적으로 지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그러니까 화 있고 화 없는 것, 이게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때 가장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상태는 많이 알고,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은 경우 나의 판단이에요. 알지만 내가 마음이 그렇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안 믿는 것.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런 마음이 가장 내가 아는 바로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과 그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판단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면대면의 경우와 단지 소리로만 들을 때 이 두 경우가 실제는 같은 경우입니까? 소리로 보면 똑같죠. 근데 면대면하면 보살님이 다른 판단 근거가 많아요. 그 사람의 태도, 몸짓, 손짓, 손의 위치, 다양한 근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많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잘 못하죠. 근데 비대면이면 소리밖에 안 들리죠. 소리밖에 안 들리면 마음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태도다, 어떤 마음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죠. 이런 판단들이 없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지 화와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야 될 것은 오직 번뇌가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판단들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당연히 있어야죠. 마음이 날카로우면 많은 판단을 합니다. 많은 걸 더 알고요. 근데 판단과 그런 암들, 그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나의 판단과 암들에 대해서는요, 내 내적 확신이 큰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구나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판단을 100% 믿어요. 100%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인 게 확실해라고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침략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상황에 안 맞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죠. 내 마음이 하는 것을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마음이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 가치 부여,
믿음은 약한 게 더 바람직하죠.